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열왕기하 2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죠. 에녹은 인간들이 큰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죄가 심판받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살았을 때 승천한 사람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인류의 구원의 문제의 길을 마련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간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녹이나 엘리야나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비밀스러웠던 승천이 아닙니다. 공개적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늘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때가 되었더니 그의 제자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에녹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또 성경은 한 번 더 승천할 일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승천할 주인공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승천할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승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진 그 본인도 자신은 승천할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승천할 것에 대해서 경건한 그의 제자 엘리사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엘리야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서 키우던 경건한 제자들도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 본인도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던 본인 엘리야도 승천을 준비했고 또 엘리야 옆에서 따라다녔던 엘리사도 자기 선생이 승천할 것을 알고 승천할 때까지 끝까지 옆에 붙어서 따라다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요. 자신의 선생인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기 전에 큰 축복까지도 받기 위하여 끝까지 쫓아다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보다도 갑절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자신의 선생이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에게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좀 더 이야기를 하면은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알았던 엘리사는 길갈에서부터 그리고 베델까지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끝까지 쫓아다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문 말씀을 읽을 테니까는 잘 살펴보시죠. 열왕기하 2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베델로 갔다는 거예요. 베델로 가가지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네 갈 길을 가라라고 얘기를 했더구만 엘리사가 그때에도 선생님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또 선생 엘리야를 따라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본문입니다만은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이번에는 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다는 것을
엘리사가 알았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충성된 제자이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만 안 것이 아니라 선지 학교에 있었던 다른 경건한 제자들, 그들도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엘리야의 제자들이 베델에 있었는데 이 베델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록한 겁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일반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엘리사도 알고 있었어요. 또 같은 말씀이 5절 말씀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인간사에 있어서는 일어날 일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본인도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실 거로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 엘리야, 예수님 승천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교회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가 승천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로 승천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서로도 저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여 성령으로 살고 있으니 예수님처럼 나 승천할 때 같이 승천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승천이 곧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알고 또 기대하면서 그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엘리야의 승천과 더불어서 뒤를 이은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엘리야는 가장 악한 왕 아합 때 사역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는데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자손들은 그냥 남아서 또 악한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악한 세대에 악은 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선지자의 맥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에게 동일한 사역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사역을 계속한 것이죠. 사역의 연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래서 그랬는지 엘리사는 자기 선생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구만 오늘 본문 9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사역을 하던 엘리야가 큰 능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자신이 사역하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를 알기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되 내 선생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부탁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기 선생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면서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의 마지막 기적은 요단강을 갈랐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 마지막 기적을 그대로 엘리사가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 갈라지는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엘리야와 똑같은 사역을 엘리사는 시작을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나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겁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이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역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사역이었던 것이죠. 엘리사도 이 사역의 맥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 사역의 맥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봅니다마는 능력을 행한 선지자는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분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큰 죄악 가운데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능력이 필요했는가 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또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하게 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죄악이 관영합니까? 우리에게도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마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그 사명과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 또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의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일이 우리도 해야 하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또는 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선지자들처럼 저들을 회개시키는 사역하고요.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했잖아요. 그런데 길갈에 있는 제자도 베델에 있는 제자들도 또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도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한 5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은 엘리야가 승천할 것이다라는 것을 의아해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저들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었어요. 같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50명의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가 아닐 텐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어디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낙상을 해서 죽었을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승천을 알고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저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승천한 엘리야를 보고 나서요.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같이 보았는데, 올라가는 것을 보았는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어느 산에서 지금 죽었을지도 모르니까는 시체라도 찾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엘리사가 저들이 하는 말이 정말 한심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봤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니까는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내라.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요, 엘리사의 시체를 찾아가겠다고 강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가 하도 한심해서 가봐라 그겁니다. 가봐라. 믿음 없는 사람들 정말 답답하죠. 저들이 가가지고 3일 동안 시체를 찾았습니다마는 시체가 있겠습니까? 죽을 고생만 하고 돌아온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알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보지 않고 믿어야 한다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여러분, 내가 보면은 믿겠습니다라는 사람들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믿는 사람들은요, 보여주고 나면은 박수를 치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경험되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도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현실화되면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면서 산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열왕기 하 2장 말씀은 엘리야가 승천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승천을 알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믿고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승천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승천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9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열왕기하 2장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를 읽고 교훈을 삼았습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우리도 올라갈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알려주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 그 승천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낼 때에도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 구별된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접근도 못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